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안에 이제 불상이나 보살상이나 이런 분들을 좀 모시면 어떠냐, 어떤 분이 그런 걸 물어보셔가지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중국 사람들을 보면, 중국 식당에 가면 이제 입구 쪽에 문을 열면 두 분이 거의 모셔져 있어요. 한 분은 포대화상, 배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오뚜기 같이 생겨서 배가 이렇게 크게 나온 이런 포대화상, 뭐 송나라 때 개차 스님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미륵보살의 화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는 복신입니다. 복신, 돈하고 복, 돈하고 복. 중국 사람들이 돈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물질적이기 때문에 돈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저렇게 포대화상을 모시는 집이 있는가 하면 더 많이 모시고 있는 일반,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중국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관우죠. 관우. 관우는 돈하고 수호라는 의미입니다. 관우는 세기 때문에 이 집을 수호한다라고 하는 의미, 그 다음에 관우가 재물신이에요. 관우랑 돈이랑 뭔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관우가 보통 이제 억울하게 죽고, 그 다음에 그 강력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을 때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신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신으로 그걸 수용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식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인물을 치면 최영입니다. 최영 같은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관우는 억울하고 의롭고 그 다음에 세고 라고 하는 특성을 갖췄기 때문에 신으로 나중에 이제 변모가 되는데, 그때 상단들, 그러니까는 상업하는 사람들, 대상무역하는 사람들이 관우를 수호신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나쁜 것들이 우리 상단을 습격하지 못하도록, 그 과정에서 습격을 안 받으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많이 벌게 되니까 그게 돈신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우가 왜 돈하고 연결되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포대화상 같은 경우는 이 포대를 갖고 있는데, 그 포대에서 뭐든지 나온다는 게 화수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돈도 나오고 뭐 복도 나오고 뭐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비대하게 이렇게 등치가 있는 거를 예전에는 굉장히 선호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살찌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예전에는 선호했었기 때문에 그걸 복이 있는 상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관우는 돈하고 수호라고 하는 개념이 강하고, 그 다음에 포대화상은 돈하고 복이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집안 전체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중국 사람들은 둘 다 돈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물질적이고 돈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는 조금 형편이 어려워도 밖에 치장하는 문화에 신경을 쓰고, 그러니까 집이 없어도 차가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그게 올바르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약간 보이는 문화가 있고,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밖에 드러내는 건 별 볼 일이 없고 그냥 다 짱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문화 구조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약간 성리학적 문화가 있어서 허례허식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어떻게 보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력하고,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뺏겨요. 우리도 많이 뺏겼지만. 그래서 겉으로는 없는 척하고 짱 박아놓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있는 척을 하면 뺏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조선 후기에 선교사들 기록에 보면 조선 사람들은 의욕 자체가 없다. 일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다. 왜 그러냐면 계속 양반들에게 빼앗기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허례허식 문화로 바뀌냐면, 구한말이나 이런 때가 되면 전체가 양반으로 바뀌어요. 조선 사회가 전체가 양반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양반의 겉멋들이 지금 남아있는 게 허례의식 문화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걸 거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냥 검소한 쪽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전체가 양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양반은 가오를 잡아야 돼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길거리 싸우면서도 이 양반아 저 양반아 하는 시절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양반으로 평준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양반의 시각이 일반이 된 거고, 양반은 가오를 잡아야 되고, 양반은 사대봉사를 해야 되고, 제사에서 사대봉사를 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문화들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교가 번성했을 때는 이것을 하나로 아우르는, 마치 관우나 포대화상처럼 하나로 아우르는 강력한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세 신 중에서도 제일 센 거는 이 조왕신이에요. 조왕신, 부뚜막신, 이게 조왕신. 셋 중에서 톱을 꼽으면 성주가 아니고 조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불의 위험성과 그 다음에 벽사의 의미가 불에는 동시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왕신. 그래서 예전에 보면 내호조왕, 외호산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집안에서는 조왕신이 이렇게 최고가 되고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집 밖에서는 산신. 그때는 이제 호랑이 이렇게 호랑이나 표범이 이렇게 활개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산신이 보호해준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잠깐 그런 얘기 했지만 호랑이하고 표범을 옛날 사람들은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범호 이렇게. 근데 호랑이는 줄무늬고 수박이고 그 다음에 표범은 전백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개념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줄무늬, 하나는 땡땡이. 입고 있는 옷이 다르죠. 입고 있는 옷이 다르죠.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시면 되고, 제일 이제 강력한 거는 이 조왕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불교 시절에는 이것을 눌러요. 부처님이나 보살을 집에 모시면서 이걸 누릅니다. 그래서 각 집집마다 고려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불상들을 모시고 불화를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모셔놨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상보다는 아마 그림 형태가 더 많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불상을 모신다는 거는 이게 쉽게 말해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불상을 모실 수가 없어요.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게 조만한 불상 모시면 그게 얼마나 될까요? 그건 요즘 생각이고,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구리반지를 하고 있을 정도라니까요. 그러니까 구리로 반지 하나 정도 할 정도의 상황인 거예요. 그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런데 불상을 모시면 아무리 작아도 이 구리반지가 수십 개는 들어가겠지. 그럼 재화 가치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 쪽, 처용도 나타나는 것도 그런 거고, 그리고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달마도입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달마도. 달마도하고 불자 써놓은 거. 이렇게 하고 크게 이렇게 써놓은 글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현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나 처용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게 다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으로써 센 존재를 끌어들여서 우리 집안이나 우리 가족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왜 달마가 그렇게 되냐면, 부처님을 대신해서 불은 부처님을 그리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글자가 되는 거고, 달마 같은 경우는 그림인데 그거는 이제 수목으로 해가지고 그냥 샥 그리는 거거든요. 달마도 잘 그리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 그거 그리는데 몇 분 안 걸립니다. 이렇게 착착. 남종 문인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명하면 복잡해요. 그 남종 문인화. 당나라 때 시불이라고 불리는 왕유부터 시작되는 그 문인화 계통이 있는데, 이 달마도가 문인화의 어떤 대표적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매랑국죽 이런 것도 다 문인화고, 문인화 계열이에요. 그래서 불은 글씨로 쓰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그림은 달마를 그리는 경우가 많고. 근데 왜 달마가 많습니까? 그거는 고려 후기부터 선종이 주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종이 주도하기 때문에 달마가 이제 식격화되는 거죠. 마치 사명당이 임진왜란 때 어떤 활약을 하면서 조선 후기에 이르면 사명당이 어떤 이렇게 신통 부리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달마가 이제 대표적으로 저렇게 뭐랄까 신격화되면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게, 저는 처용하고도 어느 정도 합쳐졌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처용하고도 스팝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둘 다 외국인이고, 그 다음에 둘 다 굉장히 상당히 비슷한 문화 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합쳐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달마 그림,
붙이는 그런 풍속들이 존재하게 되고, 지금도 남아있는 게 이제 달마 그림에서 무슨 막 기가 어떻고 뭐 수맥을 차단하고 뭐 이런 얘기들, 아사모사한 얘기들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그게 그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고. 그리고 잘 사는 집에서는 당연히 불상을 모셨겠죠. 더 잘 사는 집은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불상을 모실 필요가 별로 없었겠죠. 왜냐하면 절이 있으니까. 원찰이라 그래서 내 절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절을 하나 운영한다니까. 그러니까 아주 잘 사는 집은,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집에 제실 뭐 하나 모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집은 제실이 있는데 내가 집안에다가 위패를 모실 필요가 없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너무 가난하면 그림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중간층에서 이렇게 이제 집안을 수호하는 작은 불단들을 만들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가 남아있는 유풍이 뭐냐면, 성주를 세존단지라고, 예전에 쌀 같은 걸 넣고 세존단지라고 해서 집 위에다가 모시는 풍습이 있어요. 그 이름이 세존단지예요. 세존이 이제 부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불교 시절에는 왜 쌀이냐면 그게 생명, 그 다음에 자손의 번창, 그 다음에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안간쌀, 정확하게 말하면 안간쌀을 쓰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유풍을 어디서도 볼 수 있냐면, 부처님 저 복장 같은 거 할 때도 다 원래는 다 안간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력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그걸 이제 생생지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생명의 기운, 그 다음에 자손의 번식, 그 다음에 풍요. 이렇게 농사라고 하는 건 그렇게 몇 개가 들어가면 쫙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쌀 같은 거를 모시고 이렇게 했었던, 그리고 이와 비슷한 신앙으로 뭐가 있냐면, 노젓가리에다가 이거 제사 지내고 이렇게 약간 치성 드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예전에. 지금 달짓 태우기 하는 것 같은 데다가 이렇게 치성을 드리는 문화도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집단 같은 걸 이렇게 쫙 쌓아놓은, 이렇게 탑처럼 쌓아놓은 데다가, 그런 거 못 봤어요? 못 봤으면 말어. 지금 잘 들어봐. 그래서 그런 식의 구조들을, 이런 거를 다 통합하고 불상이나 안 그러면 보살상이나 안 그러면 밀교 같은 영향을 받았으면 부동명왕이나 이런 명왕들이 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집안을 수호하고, 어떤 위치, 그러니까 아예 단을 만들어서 집에다가 아예 단을, 절처럼 단을 만들어서 가설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이렇게 단이 있었던 경우도 있을 거고, 안 그러면 벽에다가 이렇게 딱 돋아나게 딱 해가지고 그 위에서 딱 모셔놓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유풍들은 일본이나 중국 가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충분히 그랬을 거다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숭유억불상,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서면서 그걸 이제 다 걷어내는 거죠. 세종 때 여자는 절에 못 간다라고 하는 게 법으로 정해질 정도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상황에서 불상들을 집에 모시게 해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다 걷어냈을 거고,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돌 붙여 코 갈아 먹으면 아들 난다. 이게 코가 남자의 뭐 거시기를 상징하고, 뭐 배꼽이 여자의 뭘 상징하고, 이래서 예전에는 배꼽 노출이라는 게 불가능했었거든요. 가슴 노출은 가능해도 배꼽 노출은 불가능했습니다. 조선 후기 상황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 배꼽은 내놓고 가슴은 안 내놓는 상황이 된 거고, 이제 또 바뀐 거고. 그런데 코가 뭘 이게 뭐 거시기를 상징한다 뭐 이래갖고 그 코를 갈아 먹으면 그게 이제 돌아온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걸 일부러 유교에서 퍼뜨렸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조선 천지에 있었던, 그 당시 이제 조선이 인수하던 고려라고 하는 왕조에서 너무 많은 불상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퍼뜨려서, 남아선호 사상이 유행할 때 그렇게 퍼뜨려 놓으면 다 코를 쫀다는 거죠. 모든 애 낳고 싶은, 아들 낳고 싶은 사람들이 가서 자발적으로 쫀다는 거죠. 근데 코가 무너지면 이제 불상 상호 자체가 다 무너지니까, 그렇게 해서 숭유억불 기조를 이제 여러 가지 기제들을 써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방법들 중에 하나로 안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걷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수호한다라는 개념으로 놓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같이 계시는 공간에 네가 어떻게 살래? 이제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야, 그거 부담되지 않냐? 야, 네가 너네 내호관만 사는 공간에 예를 들어서 너네 부모님만 오셔도 굉장히 부담될 건데 부처님이 거기서 네가 계속 보고 있으면 그게 보통 일이겠냐? 이렇게 하면 그 말도 또 맞거든. 또 들어보면 세상에 죄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고 그 다음에 무슨 모든 24시간을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수호가 문제냐? 수호가 먼저냐? 나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먼저냐? 부담이 먼저냐로 작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쪽이 이기게 되면서 불상들이 싹 철거가 되는 거죠. 이거는 똑같은 상황이 무덤에서도 발견이 돼요. 무덤에서도.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까지는 사찰의 부도도 마찬가지예요. 절 안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신라시대 때 경주의 왕릉들 보면 다 도시 안에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수호라는 의미를 먼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아버님이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그거를 집안에다가 모시는 분도 저는 봤거든요. 이렇게 구슬같이 만들어서 집안에서 모시는, 그건 이제 수호의 의미를 굉장히 그 사람은 크게 보는 거죠. 근데 그분은 수호의 의미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 잘 관계성이 없는 사람이 가면 무섭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호냐 부담이냐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할래? 라고 했을 때 무덤도 조선시대 때는 다 밖으로 나갑니다. 무덤이 밖으로 나갑니다. 명당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전부 안 보이는 쪽으로, 집에서 안 보이는 쪽에 모두 무덤을 써요. 조선시대 무덤은. 제주도 빼놓고. 제주도는 뭐 환경상 어려웠던 것 같고 이 내륙은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거기서도, 그러니까 무덤에서도 부담이 승리하고, 그래서 이게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무덤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산에다가 써놓고 못 찾아. 지금 그리고 불상도 부담 쪽으로 가면서 집 밖으로 다 나가게 되는 거죠. 자발적으로 수거가 되는 거죠. 수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수호의 의미라는 걸 생각하면 이것과는 또 반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집안 옆에 무덤을 쓰는 경우도 있고, 저쪽 일부 태평양 쪽의 섬들에서는 어떤 것도 있냐면 부모님 무덤에서 그 나중에 뭐 해골이나 이런 거를 집에 모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가 잘못해도 봐줄 수 있는 게 그래도 지켜주는 게 부모지. 내가 잘못했다고 뭐 그거를 타박하는 게 부모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수호의 의미가 또 강해져. 이거는 선택이에요. 그런데 불교 시대에는 수호의 의미가 강했고 유교 시대에는 부담의 의미가 강한 거예요. 부담의 의미가 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것을 토해내게 하기 위해서는 존경하는 대상을 어떻게 집안에 함부로 모실 수 있어? 라고 설득을 한 거죠. 그래서 전부 없어지는 거고, 오늘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은 이제 상황들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예전같이 한 공간 안에 불상도 모시고 자기도 해야 되고 가족이 막 오골오골 이렇게 사는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거실에다가, 거실이 예전으로 말하면 대청마루입니다. 마루는 으뜸이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거기가 가장 신령한 공간이거든요. 신령한 공간. 그래서 마루 같은 데다가 집에 들어오면 문을 열면 마루가 먼저 특별한 집 아니면 나오니까, 그래서 마루 같은 데 부처님을 모셔놓고, 그 다음 삶의 공간은 자기가 뭐 부엌이나 안 그러면 식당하고 부엌하고 붙어 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방 안에서 거처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큰 아무 문제가 없는 구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불상을 모시는 것도 권장을 하는 사람이고,
그게 뭐 저만을 했냐 안 했냐 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관계 없습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처님이 나의 가피를 준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내가 보면서 조심하는 의미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선생님이, 저 아는 선생님이 저한테 뭐 어떤 얘기를 하시면서 조심해서 뭘 하시라고 이러더라고. 근데 그 비유를 뭘로 들었냐면 나 그 비유 처음 들었거든. 얼음에 박 밀듯이 하래. 야, 나 희한한 표현 들었네. 바가지 할 때 박을 얼음에다가 민다라는 거예요. 얼음 위에서. 얼음도 미끄럽고 박도 미끄럽거든. 그거 조금만 하면, 아니 생각을 해보면 되게 웃겨. 야, 이게 홀라당 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깨지겠지. 그렇게 안 하려면 조심조심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의 사상이 공경한다라고 하는 그 경의 사상이 경의 사상. 그래서 거실이나 이런 데 부처님이나 안 그러면 뭐 보살이나 이런 상들을 모셔놓고 안 그러면 그게 그러면 뭐 금강저라도 이렇게 하나 모셔놓고 보면 내가 스스로 조심하는 문제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가피라고 하는 그쪽에서 오는 효과도 있고 내가 스스로 조심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여러분도 그렇게 써놓은 집들 제가 봤는데 우리 집이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가스레인지 그 위에 뭐 불조심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정신이 이렇게 뭔 뜻인지 아시죠? 그게 뭐 자동으로 꺼져도 또 그걸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해가 다 되잖아요. 그렇게 써 붙여 놓으면 경각심이 한 번이라도 더 생기겠지. 라고 생각하고 붙였겠지. 그러니까 그 효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쪽에서 오는 것 플러스 내가 그 부처님이나 뭐 안 그러면 무슨 이런 나를 수호하는 분들을 보면서 나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야. 그리고 내가 조심해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도 효과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쌍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에서 뭐 천도제를 지내면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 얘기할 때도 늘상 두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돌아가신 분에게도 좋지만 그것을 100% 과학적으로 너가 그걸 장담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걸 객관화시켜서 정량화 만들 수는 없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크게 돈 드는 게 아니면, 제가 그래서 늘상 얘기할 때 저는 뭐 부적도 그렇고 다 비슷하게 얘기해요. 크게 돈 드는 거 아니면 그냥 하셔도 됩니다.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너무 막 크게 들고 거기에 막 목숨을 걸고 이렇지만 않으면, 왜? 그렇게 해서 크게 부담 없이 천도제 같은 것도 하고 이러면 나도 마음이 풀리거든. 내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도 있거든. 내가 돌아가셨을 때 어른한테 그렇게 좀 잘 못한 게, 이게 주자식 표현해 보면 부모사 후회라고,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다 뉘우치는 게 있는 건데, 걸리는 게 있는 건데, 그거를 그런 기회를 통해서 뭐 49제나 이런 거를 통해서 다 어느 정도 이상 정리할 수 있고, 그게 중간 단계로서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요즘 또 상이 또 짧아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때 못 온 분은 또 나중에라도 올 수도 있는 거고, 기간을 더 줄 수 있는 거죠. 내가 꼭 그 집에는 가야 되는데 너무 일이 지금 짜쳐서 내가 못 갔어. 그러면 내가 49제 때 갈게. 또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한 49일 동안 그런 추모 기간을 가지면 사실은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도 내가 자식으로서의 어떤 도리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니까 모든 일은 쌍방이에요. 쌍방. 쌍방. 그래서 부처님이나 이런 보살상들을 이렇게 모시고, 안 그러면 그림이라도 이렇게 해놓으면 스스로도 경계하고, 이게 신도 홀로 있을 때 삼가한다.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살다 보면 너무 이렇게 약간 비틀어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심하는 것만큼 좋은 거는 없어요. 그래서 불보살님을 모시면 그 가피로서 일단 좋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또 조심하고 경건해지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죠. 이 세상의 콤파스 자 할 때 이 자가 세상을 뭐 10cm, 5cm 하는 이 1cm 이 자가 세상을 바르게 하진 않지만 자를 통해서 세상은 달라진다.
자를 통해 세상은 달라진다. 그래서 부처님을 모셔놓으면 그 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나는 조금이라도 내가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4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불교를 믿으면 무엇이 좋으냐? 생기지 않은 선은,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은 발생하고, 착한 것은 발생하고, 이미 생겨 있는, 발생해 있는 것은 늘어나고, 증장하고, 이미 생긴 악은 줄어들고, 생기려고 하는 악은 사라진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불교의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것은 행복하고 그 다음에 성취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부처님이나 이런 보살이나 어떤 명황상이나 달마도 좋고 이런 식으로 모셔서 나에게 경각심을 주고 내 마음을 다잡을 수 있고 한 번이라도 환기할 수 있다면 저것은 충분히 긍정적 효과를 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저런 분들을 모셔놓고 잘못하고 이렇게 잘못했을 때 그것이 재앙을 내리면 그러면 불보살이 아닙니다. 잘못을 감싸줄 수 있는 거죠. 부모도 항차 그런데 불보살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사람이 평생 올바르게 살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요. 단 사람이 험이 있어도 그 흠을 잘 고치기를,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증물탄계, 허물이 있을 때 고치기를 꺼리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진짜 귀한 덕목이거든요. 그래서 불보살님을 댁에 모시는 것은 이러한 의미들이 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상 마치고 다음에 또 궁금한 것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